오늘의 자료는 송탄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의 지난주일 설교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바탕으로 한 설교인데요. 우상의 길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설교문을 통해서요.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근심의 본질이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설교가 참 좋았던 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막연한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우리 마음의 통제실, 그러니까 조종석에 과연 누가 앉아 있느냐.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 조종석을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설교에서 근심을 정의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게 시작되더라고요. 보통은 어떤 안 좋은 사건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반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리 없이 자라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잠식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겉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병이라는 거죠. 거기서 마음을, 감정을 생산하는 공장이자 결정을 내리는 조종석에 비유한 부분이 정말 탁월했어요. 조종석이 흔들리면 비행기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 마음의 조종석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비유가 근심의 파급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런 실존적인 근심을 겪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냥 스승이 떠나서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죠. 자신들의 꿈, 미래, 출세길, 이 모든 게 다 무너질 거라는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이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설교는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근심을 억지로 없애라 라는 명령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아, 명령이 아니면 뭔가요, 그러면? 근심이 앉아있던 그 왕좌의 주인을 바꾸라는 초청으로 해석합니다. 아, 주인을 바꾸라는 초청. 네, 그러니까 근심의 반대는 걱정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와, 그 관점이 정말 중요하네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이 고백만이 근심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에 시달린다면 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내 마음의 조종석에 내가 숨은 조종사로 앉아있기 때문이라고요. 숨은 조종사요? 네. 입으로는 주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몰래 조종관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 바로 그걸 꼬집는 거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이 복잡한 상태를 설명하려고 2016년 영화 얼라이드를 비유로 가져오셨어요. 네, 브래드 피트랑 마리온 꼬띠아레가 주연한 영화죠.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 요원인 남편하고 가정을 꾸린 아내 마리안이 사실은 독일 스파이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모든 걸 파괴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비극이 한 인격 안에 두 주인이 있었다는 점. 맞습니다. 설교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마리안과 닮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 때 눈물도 흘리지만 진심이죠, 그건. 네, 진심이죠. 하지만 불안과 서운함, 인생의 위기가 닥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상부의 명령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 상부라는 게 바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들. 예를 들면 돈, 성공, 행복, 명예 같은 것들이고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그쪽의 명령을 듣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갈 또 다른 주인은 항상 존재하게 된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설교는 이제 문제 제기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복음은 그냥 좋은 생각, 관념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이라고 못을 박죠. 그리고 천국 역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의 집이자 우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이 참 컸어요. 돌아갈 곳, 환대받는 곳. 그렇죠. 인간의 가장 깊은 고독이 갈 곳 없음에서 온다는 통찰과 딱 연결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인용하는데요. 결국 천국의 핵심은 아름다운 장소나 풍요가 아니라 함께 있음이라는 거죠. 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죽음은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으로 재정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 땅의 교회로 영접해 주셨고 때가 되면 천국 본가로 이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희망적인 관점이죠.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아주 생생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시는데 이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1980년대 김포공항 출국장 풍경이요. 아, 네. 그 장면 묘사가 정말 생생했죠. 당시에는 해외 나가는 게 정말 드문 일이었고 유학이나 파견을 가면 몇 년 혹은 십수년을 못 보는 이별이었잖아요. 맞아요. 거의 영원한 이별 같은 분위기였죠. 그래서 온 가족, 교인들이 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배웅하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 어디든 이틀이면 갈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쉽게 예약하고 언제든 오갈 수 있잖아요. 물리적인 거리는 그대로인데 거리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설명해요. 그 두렵고 막막했던 죽음이 이제는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 마치 유학 가는 것처럼 의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우상이 주면 불안한 길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이미 서 있다. 이런 선언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결국 설교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조종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속상하고 두려운 이유가 주님이 약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 대신 다른 것을 주인으로 보셨기 때문입니까? 와, 이 질문이 정말 전곡을 찌르네요. 그렇죠. 결국 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겠죠. 그리고 설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주인이라면 더 벌어도 불안하니까 해답은 더 많이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에 있다는 지적이요. 네, 그래서 소비와 지출을 신앙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라고 권유하죠. 이걸 살 때 이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더 얽매는가 이렇게 자문해보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절제와 나눔을 시작하라고도 말합니다. 염려가 막 물려올 때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오늘 조종석에서 내려옵니다. 주님이 앉으십시오. 네, 그 기도가 핵심이죠. 이게 참 간단한 기도인데 실제적인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조종간을 놓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그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 몸과 마음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행위인 셈이죠. 우상이 주는 안전은 언젠가 흔들리지만 예수님이 여신 길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설교는 마무리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의 조종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 설교는 마음의 왕좌라는 큰 그림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작은 나눔이나 소비 습관 점검 같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서 조종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작은 선택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송탄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합니다.